연대기 성경 138일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에 걸려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솔로몬은 노예를 역군으로 삼아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여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 솔로몬이 왕궁을 짓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모두 13년이 걸렸다. 주전 959년에서 846년.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다. 그 궁은 길이가 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였다. 그 궁에 있는 네 줄로 된 백향목 기둥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다. 천장에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을 덮었다. 석가래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가 있었다. 창틀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은 모두 직사각형이었고 세 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기둥들이 늘어선 현관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5m, 너비는 15m였다. 현관 앞에도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처마 끝에 덧붙인 작은 지붕이 덮여 있었다. 솔로몬은 법정을 만든 뒤에 왕자를 놓고 재판을 했다. 이 방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이 깔려 있었다. 솔로몬이 살 왕궁은 법정 뒤뜰에 있었다. 왕궁은 법정과 비슷하게 지어졌다. 솔로몬은 그가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다. 이 모든 건물은 톱으로 자른 다음 앞면과 뒷면을 곱게 다듬어 만든 같은 크기의 돌로 지었다.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벽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지었다. 심지어 뜰까지도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도 값지고 큰 것이었다. 어떤 돌은 길이가 5m였고 어떤 돌은 길이가 4m였다. 그 돌들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을 쌓았다. 큰 뜰 둘레에는 두꺼운 판자로 둘러 현관을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만든 현관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언약을 맺으시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과 자기가 짓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주전 946년, 제2 24년.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놀리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런 지경으로 만드셨을까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샵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언약을 맺으시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그 성전과 왕궁에 대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다 마쳤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솔로몬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다윗아, 내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하다.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한다. 그분의 일들은 영광스러우며 위엄이 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한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고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렵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왕을 위한 기도. 솔로몬의 시.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여, 당신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당신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팬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의인들이 번성할 것이고 달이 있는 동안 풍성한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의 먼지를 핥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줄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왕이 오래오래 살고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을 것입니다.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드려질 것이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판마다 국물이 넘칠 것이고 언덕들 위로 과일들이 넘쳐 흐를 것이며 그 과일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러울 것이고 도시의 사람들이 들판의 풀처럼 풍요로울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널리 알려질 것이며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 받을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송령.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불평하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 A. 20년에 걸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다. 열왕기상 9장 14절. 또한 그가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전부 다하여 120달란트나 됐다. 열왕기상 9장 11절 B에서 13절. 그래서 그 대가로 솔로몬은 두루 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들을 주었다. 히람은 두루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히람이 말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 히람이 되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건설하다. 역대하 8장 2절에서 3절. 솔로몬은 히람 왕이 되돌려준 마을들도 다시 건설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을들로 보내어 거기에서 살게 했다. 솔로몬이 하밧 소바를 점령하다. 그 뒤에 솔로몬은 하맛 소바로 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솔로몬이 노예를 역군으로 삼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3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 신하, 관리, 장교, 전차병, 기병으로 일했다. 솔로몬이 맡긴 일을 주의하는 감독은 550명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과 왕궁을 지었었다. 또한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켰다. 또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는 일도 시켰다. 샵 솔로몬이 노예를 역군으로 삼다. 역대하 8장 7절에서 10절.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남아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의 자손이다. 솔로몬은 그들 모두를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이 되었고 솔로몬의 장교와 병거 지휘관과 병거병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관리가 되었다. 그들의 수는 250명이며 그들은 백성을 감독했다. 솔로몬이 여러 성읍을 건축하다.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벳호론과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솔로몬 왕은 또 곡식과 그 밖의 물건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성과 병거를 두는 성과 병거 모으는 군인들을 위한 성도 세웠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원하는 것을 다 지었다. 샵 솔로몬이 여러 성읍을 건축하다. 역대하 8장 4절에서 6절. 또 솔로몬은 광야에 다드몰 마을을 건설하였고 하마데는 갖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마을들도 건설했다. 그리고 위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의 여러 마을도 다시 건설했다. 그는 그 마을들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질러 요새로 만들었다. 솔로몬은 또 바알랏을 다시 짓고 갖가지 물건을 쌓아둘 성도 만들고 말과 병거를 둘 성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 안에 자기가 건설하고 싶은 것을 건설했다. 솔로몬이 아내의 거처를 옮기다. 열왕기상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옮겨왔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이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다. 샵 솔로몬이 아내의 거처를 옮기다.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이다. 솔로몬이 말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던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 무역하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엘락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했다. 히랍 왕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을 두고 있었다. 히람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다. 그들은 솔로몬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열왕기상 10장 22절.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했다. 그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다. 열왕기상 10장 11절에서 12절. 히람의 배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매우 많이 가져왔다. 솔로몬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데 썼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백단목이 들어온 일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샵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18절.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에서 가까운 에시온 게벨과 엘롯으로 갔다. 히람은 자기 신하들이 관리하는 배들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히람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다윗의 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내 문 안에 서 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빽빽히 채워진 도시처럼 건설되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이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의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궁정 안에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의 결례, 내 동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내가 말한다. 너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번영하기를 내가 기도한다.